할렐루야. 10월 마지막 주일 이렇게 오후 예배 오신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늦은 오후에도 우리들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님 도와 주시옵시고 하나님만이 홀로 영광받는 귀한 시간, 그리고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을 듬뿍 받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박수치며 찬송가 250장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찬양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꽃들도 찬양하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 오직 주님에게만 집중하겠습니다. 이곳에 생명 샘솟아나 눈물
다시 한번 합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꽃들도 구름도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있는 것은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늘을 열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고 또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그 주님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 은혜를 우리들 가운데 충만히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미 뿌리기로 작정하신 그 은혜를 여기 모인 모든 주의 백성들이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각자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 오후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모든 상도제일의 성도들을 불러 모아 주셨는데 주의 백성들 어디 있던지 간에 이 자리를 잊지 아니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모든 상도제일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우리를 대표해서 노재준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님의 이름을 간절하게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합니다. 주여,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의 날에 주의 전에 나와서 주를 예배하는 주의 백성으로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 오후 시간 다시 한번 모여서 주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 가운데 나와싸우니 아버지, 우리의 발걸음이 헛된 발걸음 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주여, 주님께서 이곳 가운데 전용하시고 우리들 사이로 운행하시면서 우리들 가운데 역사를 베푸시는, 은혜를 베푸시는 것들을 우리가 몸소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도 그냥 갔다 그냥 돌아가지 아니하게 하시고 이 시간 주님께서 뿌리시는 그 은혜를 하나도 놓치지 아니하고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렇게 예배하라고, 그렇게 주의 은혜를 누리라고 우리들을 이 오후 시간 또 불러주시었는데 함께하지 못하고 있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이 자리를 잊지 아니하게 하시며 이 은혜의 자리 가운데 나와서 은혜의 주님을 고백하고 찬양하며 그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모든 상도제일의 성도들이 이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그 은혜를 고백하며 또한 기대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10월 마지막 주 찬양으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사랑으로 저희들을 삶을 지켜주시고 신실한 마음으로 찬양 예배에 함께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담지 못하고 세상을 닮아가며
구별되지 못한 삶을 산 것을 자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삶의 모양이 하나님의 형상과 닮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주님과의 참된 교통을 이루게 하시옵고, 미워하고 시기하며 탐욕하는 마음보다 감사하고 신뢰하며 사랑하는 마음으로 영육을 채울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상도제일교회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레인보우 주일학교가 이 세상을 섬기고 변화시킬 진짜 하나님의 자녀들로 세워가는 주일학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대학 진학을 준비하는 우리 교회 수험생들 18명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로 수능이 18일 남았습니다. 이들에게 힘을 주시고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지혜를 더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이들이 원하는 가장 좋은 곳으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진학을 위해서 치러지는 많은 과정들로 인해서 스트레스와 부담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녀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영육 간의 강건함을 주셔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우리나라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심각한 위기 가운데 있사오니 이 민족을 지켜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온 인류는 유례없는 지진과 홍수 그리고 전쟁 등으로 공포와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공포와 혼란에 빠져 있는 인류를 위로하여 주시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소망을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부목사님, 전도사님, 강도사님 그리고 직원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옵고 각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상도제일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기도 제목을 기억하여 주시고 어려울 때나 기쁠 때나 하나님을 먼저 구하고 먼저 찾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의 귀한 말씀을 전파하실 강희준 강도사님의 말씀에 성령 충만케 하시어 말씀 속에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며 우리의 삶이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은혜 넘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소망합니다.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으로 준비한 안수집사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옵고 이 예배를 위하여 준비하신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것을 주님께 위탁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은 이사야 6장입니다. 이사야 6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사야 6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저희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여 읽고 마지막 13절은 다 함께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들로는 자기의 입술고를 가리고 그 들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들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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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정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잡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함께 읽습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 있을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정말로 주님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를 위하여서 내 모든 것들을 다
올려드리겠다 고백하는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주님 흠양하시며 우리의 고백이 헛된 고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 앞에 상달되어지는 고백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주님 앞에 굳게 세워지게 하시고 정말로 주님 앞에 서 나아가며 주의 은혜를 누리고 주의 일들을 감당하는 주의 백성으로 세워져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강희준 강사님 나오셔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오늘 이사야 6장 말씀을 통해서 내가 여기 있네이다라는 제목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큐티 묵상입니다. 큐티 묵상 본문 이사야를 하고 있는 그 이사야서에 속해 있는 장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특별히 소명을 받은 사건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사람도 소명이 다 있고 교회도 소명이 있습니다. 각자 교회마다 뭐 스타일이라 할 수 있으면 또 스타일이라 말할 수 있는데 저희 교회도 소명이 있습니다. 영구 소명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웃의 행복을 위하여라는 소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로 소명이 있습니다. 직업적인 측면의 소명도 있고 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에 대한 소명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이사야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소명을 받는 그 과정들을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과정들을 통하여서 이 시대에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시는지 한번 함께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사야 6장에서 8장은 회고록입니다. 회고록. 그 중에 6장은 가장 시간적으로 오래된 사건입니다. 이사야는 가장 오래된 사건인 자신이 여호와께 받은 소명을 기록한 이 장이 본문이 6장입니다. 먼저 이사야가 언제 소명을 받았는지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이사야가 소명을 받을 때가 언제냐면 우시야 왕이 죽던 그 해에 이사야 선지자는 소명을 받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근데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소명을 받았는데 우시야 왕이 죽던 해가 어떤 상황이 있는지 남유다는 어떤 상황에 처해져 있는지 한번 저희가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역대하 26장 1절부터 19절을 한번 보면서 저희가 함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1절 제가 읽겠습니다. 유다 온 백성이 나이가 16세 된 우시야를 세워 그의 아버지 아마사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 아마샤 왕이 그의 열조들의 묘실에 누운 후에 우시야가 엘롯을 건축하여 유다에 돌렸더라. 이 기간 동안 건축을 많이 했습니다. 건축을 많이 했는데 백성들이 고생했다고 하는 소식도 없습니다. 기록도 없고 또 돈이 없다는 이야기도 없습니다. 그만큼 건축을 하고도 재정이 풍요로웠다는 것을 그리고 나라의 곳간이 가득 차 있었던 상황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부터 5절까지도 보겠습니다. 우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간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골리아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우시야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사실 모든 통치 기간 동안 나라가 강력했다고 나오고 그 이유에 대해서 그 근거에 대해서 우시야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보겠습니다. 6절 시야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고 가드 성벽과 야분의 성벽과 아스돗 성벽을 헐고 아스돗 땅과 블레셋 사람들 가운데 성읍들을 건축하며 7절 하나님이 그를 도우사 블레셋 사람들과 구르바알에 거주하는 아라비아 사람들과 마온 사람들을 치게 하신지라.
전쟁을 해도 항상 이겼습니다. 우시아가 하나님을 항상 찾고 그 뜻을 구했기에 전쟁에 능하신 만군의 하나님께서 우시아를 통하여서 남유다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8절을 계속 보겠습니다. 암몬 사람들이 우시아에게 조공을 바치매 우시아가 매우 강성하여 이름이 애굽 변방까지 퍼졌더라. 우시아 왕의 명성이 남쪽 지역까지 소문이 엄청나게 났습니다. 유다의 우시아 왕의 통치가 대단하다, 장난이 아니다, 이거 너무 강력하다, 이렇게 주변 국가에까지 소문이 날 정도였습니다. 9절과 10절 계속 보겠습니다. 우시아가 예루살렘에서 성 모퉁이 문과 골짜기 문과 성구비에 망대를 세워 경고하게 하고 또 광야에 망대를 세우고 물 웅덩이를 많이 파고 고원과 평지에 가축을 많이 길렀으며 또 여러 산과 좋은 밭에 농부와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들을 두었으니 농사를 좋아함이었더라. 아멘. 우시아가 다스리는 이 남유다는 강력했습니다. 이 당시에 정치와 경제와 국방과 외교와 심지어 성경에 나오는 왕 중에서 유일하게 농사에 관심을 가지고 농업 정책도 성공시켰던 왕이 우시아 왕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가장 중요한 산업이 농업입니다. 농업. 먹고 사는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풍요의 신인 바알을 숭배했던 그런 사례도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농업 정책을 성공시켰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일하게 농업을 성공시켰던 왕으로 기록되어 있는 왕이 우시아 왕입니다. 그 정도로 탁월한 왕이었습니다. 백성들도 굉장히 잘 살았고 그 당시는 왕도 잘 살고 나라도 잘 사는 아주 거의 완벽한 시대였습니다. 심지어 암몬으로부터 조공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동안 다스렸냐면 52년간 다스렸습니다. 반세기라는 아주 긴 시간을 성공적으로 통치합니다. 52년이라는 이 시간을 생각해 보면 한 왕이 이렇게 오랫동안 잘 했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그 왕은 나라와 백성들로부터 어떤 인정을 받았겠습니까? 그리고 나라와 백성들에게 어떤 존재로 각인되고 인정을 받았겠습니까? 가나안에서 가장 중요한 농업까지 생사가 걸려있는 문제인 농업 정책까지 성공시켰던 왕입니다. 어떤 인정을 받았을 거예요? 당연히 절대 권력자가 됐을 겁니다. 절대 권력자, 모두에게 인정받았으니까요. 항상 남유다는 위기 가운데 있었고 북이스라엘도 위기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우시아라는 왕이 등극해서 나라를 강력하게 통치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까지 잘 믿습니다. 선지자가 하는 얘기에 아주 공감도 하고 경청합니다. 심지어 15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역대하 26장 15절입니다. 또 예루살렘에서 재주 있는 사람들에게 무기를 고안하게 하여 망대와 성곽 위에 두어 화살과 큰 돌을 쏘고 던지게 하였으니 그의 이름이 널리 퍼지면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 짐이었더라. 심지어 왕을 돕고자 하는 좋은 사람들, 재능 있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꼬여 있었습니다. 우시아 왕이 워낙 잘하니까 저희도 그렇듯이 잘하는 사람 옆에 붙고 싶잖아요. 더 하고 싶잖아요. 함께 배우고 싶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재능과 능력을 나라에 기여하고 싶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또 구름같이 모였습니다.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고 라는 그 얘기를 다들 아실 겁니다. 그 절대 권력을 가지고 완벽한 삶을 살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16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가 강성하여 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문제가 생깁니다.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고 향단에 분향하는 일은 왕의 일이 아니고 제사장의 일입니다. 제사장. 그런데 우시아 왕이 들어갑니다. 아마 오랜 기간 동안 너무 잘하니까 절대자와 같은 영향력을 가지게 되고 또 그 시간이 절대자의 시간이 길어질수록 시간이 지나질수록 사람들은 절대 권력을 가진 우시아 왕에게 어떤 얘기도 하기가 힘들었을 것입니다. 누구나 다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남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절대자와 같은 영향력을 가지니 우시아 왕은 그만 선을 넘어버린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자기가 해야 되고 자기가 없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이 우시아 스스로에게 온 것입니다. 나 아니면 안 되라는 이런 마음이 생긴 거죠.
그래서 제사장이 해야 할 일을 자기가 합니다. 그 다음 17절 18절을 보겠습니다. 제사장 아사랴가 여호와의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그의 뒤를 따라 들어가서 다 같이 읽겠습니다. 18절 우시야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야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아멘. 용감한 제사장 아사랴가 어떻게 보면 정말 대놓고 박아버린 겁니다. 그냥 그 당시에 정말로 어떻게 보면 좀 소심해질 수도 있고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문제인데 아무리 왕이 이렇게 잘못했어도 대놓고 아마 이 성격이 이 제사장 아사랴도 강성이었던 것 같아요. 아주 카리스마틱하고 어떤 주도적인 강한 성격을 가진 소유자인 것 같습니다. 절대 권력자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게 되게 힘들 것 같은데 그대로 박아버립니다. 정면으로 도전합니다. 개인적으로 되게 대단한 것 같습니다. 여기서 직장을 다 경험해 보셨기 때문에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 다들 아실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 소명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자신의 맡은 일을 묵묵히 때로는 용감하게 담대하게 맡아서 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사장 아사랴처럼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아사랴가 얘기했을 때 변화가 되면 되는데 고치면 되는데 고치지 않습니다. 1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시야의 반응이 나옵니다. 19절 우시야가 손으로 향료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 여호와의 전 안 향당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화를 냅니다. 80명이나 되는 제사장들이 와서 자신의 행동을 지적을 했다면 최소한 하나님께 가서 분별을 해야 됩니다. 내가 진짜 잘못한 게 맞는지 어떻게 되는지 옳고 그름에 대해서 하나님께 가서 분별을 해야 되는데 하지 않습니다. 내가 잘하는지 여호와께 의뢰해야 되는데 사실 한 명이 나에 대해서 지적을 한다면 사실 모르죠. 그거는. 그러나 다수가 얘기하면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내가 가는 길이 정말로 맞는 건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일인지 우리가 물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시야는 이전과 다르게는 하나님께 가지도 않고 도리어 화를 냅니다. 그리고 제사장들 앞에서 나병이 걸려서 격리 조치가 되고 결국 죽습니다. 여러분 남유다는 사실은 약한 나라입니다. 약한 나라. 항상 주변 강대국들과 긴장감을 유지해 왔는데 우시야라는 왕이 등장해서 탁월하게 나라를 통치합니다. 그런데 이 절대 권력자의 왕이 나병에 걸리고 결국은 죽었습니다. 남유다의 문제는 온 나라의 전체가 왕이 죽은 게 문제가 아닙니다. 온 나라 전체가 우시야 신드롬에 빠져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게 진짜 문제예요. 우시야 신드롬에 빠져 있었다는 거. 우시야가 없으면 안 된다. 큰일 난다. 왜요? 왜 이런 우시야 신드롬에 빠져 있었을까요? 오랜 기간 동안 정치와 경제와 외교와 국방과 건축과 농업까지 모든 것을 잘했기 때문입니다. 팔방민이었습니다. 완벽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본다면. 그러니까 그 완벽했던 왕이 절대 권력을 유지했던 그 왕이 죽으니까 나라는 혼란스러워지고 우리나라는 끝났다고 하는 위기라고 하는 그 절망감에 나라와 백성들은 그 혼란에 빠졌던 것입니다. 이 배경을 가진 때가 오늘 본문에 나온 1절에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가 소명을 받은 사건입니다. 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이렇게 나옵니다. 먼저 이사야는 어떤 직업을 가진 사람이냐면요. 역대하 26장 22절과 또 32장 32절을 보면 이사야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 어떤 그 직업을 가졌는지 나오는데 우시야의 행적과 히스기야의 행적을 이사야가 기록을 했다는 그 표현이 있습니다. 표현이. 그래서 아마도 우리가 추정을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궁정서기관이었을 것이라고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가 추정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 당시 궁중서기관은 매우 높은 고위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에게 1절을 보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나라는 절단났습니다. 혼란스럽습니다. 백성들이 무엇을 잡아야 할지 모를 때 이 이사야 선지자는 성전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냐면 여러분, 왕의 행적들을 기록하는 직업이 궁정서기관이었습니다. 그러면 누구를 항상 궁정서기관으로서 바라보아야 됩니까? 당연히 왕의 행적을 바라보고 왕만 바라보고 집중하며 살아야 됩니다. 항상 예의주시하며 관찰을 해야 됩니다. 왕이 어떤 말을 하고 왕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는지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품는지에 대해서, 왕이 신앙이 어떤지에 대해서 왕을 계속 관찰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성전에 들어와서 이 기도하는 이 시간을 통하여서 이 혼란스러운 나라의 상황에서 이사야는 기도하러 이 성전에 들어가서 원래는 인간 왕의 보좌를 주목하고 바라보던 삶에서 하늘 왕의 보좌를 바라보는 하늘 왕의 보좌를 바라보고 주목하는 삶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왕국, 즉 지상의 왕국만을 보고 살던 사람이 하늘의 왕국을 발견하는 시간이고, 이것이 이사야의 소명 사건입니다. 그 시대에 자신의 비전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봤을 때 하나님께서는 시대를 바꾸시고 시대의 물줄기를 트실 때에는 어떤 집단이나 숫자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대규모를 절대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기드온 사건을 봐도 알 수 있습니다. 몇만 명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300용사면 사용하십니다. 한나,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심정이 통하는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시대의 흐름을 바꾸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붙들린 성전에서 주님을 찾는 그 한 사람을 우리 주님께서는 원하시고 또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경영하시고 통치하시는 이 하늘 보좌를 바라보고 하나님과 심정이 통하는 자가 되어야 하고, 하나님은 그런 자를 사용하신다는 것을 고민하고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는 이 현실이 우리의 현실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현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어떤 소명을 받았냐, 이것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8절을 통해 보겠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르셨는데 성전에서 기도를 하면서 이제 기도의 교제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르셨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해 갈까? 근데 이사야가 반응을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반응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누구를 보내야 하는지 고민한다는 점입니다. 누군가를 세상에 보내서 자신의 뜻을 선포하고 다녀야 되는데 누구를 보낼까? 라는 고민을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고민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아무나 골라서 가라고 하면 되는데 왜 이렇게 질문을 하나님께서는 하셨을까요? 왜 이런 고민을 하셨을까요? 9절에서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9절에서 10절, 13절까지의 말씀을 정리하자면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전할수록 백성의 마음이 둔해지고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고 하나님께 절대 돌아오지 않고 심지어 남유다가 멸망당해서 그 땅이 황폐해질 것이라는 메시지를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 받습니다. 이사야의 사역의 결과는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기준에서는요. 열매도 없습니다. 우리는 열매 맺고 싶어하고 교육자들은 더 그런 생각이 많을 겁니다. 그리고 보이는 것이 우리에게는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보이지 않으면 사실은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을 안 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지금 이스라엘은 팔방미인이고 정말로
만능꾼이었던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우시야 왕의 죽음으로 인해서 나라가 혼란스럽고 백성들에게는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위기와 혼란 가운데 있었습니다. 절망을 경험하고 있는 중입니다. 혼란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근심이 있고 절망이 있다면 백성들은 사실은 무슨 이야기를 듣고 싶었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 삶에서 어려움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근심이 있고 낙심이 있고 고난이 있고 한다면 사람들에게, 친구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또 하나님께 갔을 때 어떤 이야기를 듣고 싶으세요? 당연히 사람이라면 희망을 듣고 싶습니다. 긍정의 힘을 바랍니다. 희망적이고 긍정적인 이야기를 듣고 싶을 것입니다. 절망적이고 부정적인 메시지를 들으면 저주같이 들립니다. 더 희망적인 메시지를 듣고 싶었을 것입니다. 사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는 남유다 백성에게 절망과 소망이 없는, 어려움이 있는, 고난 가득한 시기였습니다. 그러면 남유다 백성에게 우리가 생각했을 때 필요한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현실적으로 보면 희망적인 메시지입니다. 긍정적인 메시지입니다. 사실은 지금 위기와 혼란 가운데 있으니까 어떻게든지 희망적인 이야기를 듣고 싶었을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 말씀보다는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에게 잘 될 거라고 말씀하시진 않거든요.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은혜를 입었기에 이 자리에 계시고 또 앞으로 우리가 평생 하나님께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결단하신 분들이 이 자리에 모였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게 우리의 소명이고요. 하나님 말씀이 다 그렇진 않은데 그래도 사람인지라 다 잘 될 거야, 잘 풀릴 거야 라는 말을 이런 위로 비슷한 말을 듣고 싶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절망을 느끼고 힘들 때 힘 빠지는 소리를 듣고 싶지는 않습니다. 혼나고 싶지 않습니다. 희망적인 얘기를 듣고 격려를 듣고 싶고 위로를 듣고 싶습니다. 나의 힘듦과 스트레스, 고민을 해결해 주는 희망적인 메시지, 좋은 긍정의 힘을 빌려 정신 승리를 하면서 해결하고 싶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실은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냥 그 고난을 내버려 두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메시지를 던지실 수도 있습니다. 끝까지 희망이 없는 절망적인 상황에 놓게 거기서 가만히 응답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물론 이유가 있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말씀하신 부분은 다릅니다. 남유다의 기대와 이사야의 기대와는 다르게 부정적인 이야기입니다. 심지어 이사야의 소명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사야가 소명의 열매도 없습니다. 듣지도 않는데요. 이사야는 나라의 리더십입니다. 고위 관료입니다. 그런데 이사야의 입장에서 이런 절망적인 이야기를 하고 싶었을까요? 당연히 희망을 전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나라가 혼란스러우니까요. 지금 이사야가 그런데 감당해야 될 소명은 남유다의 완전한 멸망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남유다의 완전한 멸망.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혼란스럽고 나라가 위기이고 주변에는 열강들이 남유다를 잡아먹으려고 득실득실 되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완전한 멸망을 선포하는 소명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게 소명입니다. 이사야에. 그러니까 이사야도 그렇고 왕도 그렇고 남유다 백성들이 원하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누구를 보내지라고 걱정을 하시고 고민을 하신 것입니다. 아무리 선포를 해도 사역의 열매도 없고 잘 되지도 않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누가 그 길을 가려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사야는 8절에서 오늘 설교 제목인 이 고백이 있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반응합니다. 아무도 가지 않는, 가려고 하지 않는, 안 가려고 하는 길을 가고 때로는 상대방이 마음에 안 들어 해도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지, 그들이 듣고 싶은 얘기를 전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부정적일 수도 있고 희망이 없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우리는 그 말씀을 전해야 될 소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애써 위로하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될, 그리고 그렇게 행동해야 될 소명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걸 이 이사야 본문을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는 실패를 완성하기 위한 사명자였습니다. 결국 소명이라는 것은 내가 듣고 싶은 것을 전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또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자인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거는 성도님들인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말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결과는 상관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결과가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보이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많이 타협을 하죠. 심지어 하나님께서 내가 부담되는 것을 전파하고 사역하고 감당하고 말하라 하더라도 그냥 가야 됩니다. 그게 이사야의 소명이고 현 시대를 사는 우리의 소명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시고 어떻게 행동하십니까? 실패한다고 해도 주의 뜻이니까 그냥 가야 되는 것입니다. 따뜻한 말을 해야 되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냉정하게 얘기를 해야 된다면 냉정하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명입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떤 책을 참고했는데 거기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선교사님이 이사야 6장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분이 중동 이슬람 지역 한인 선교사이신데 보통 이슬람 선교사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자신들을 어떻게 평가하냐면 우리는 식충 선교사라고 평가를 합니다. 식충이. 네. 밥만 축내고 선교에 열매가 없는 거죠. 10년을 그렇게 이슬람 사역권에서 선교를 하시는데 열매가 없대요. 열매가. 그 열매가 없는 게 사실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있는데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교회 입장에서 없는 거죠. 사실은 열매라는 게 보이는 것만 사실 열매로 인정을 하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 일하시는데 계속 점진적으로 계속 가시는데 우리는 보이면 열매가 있다고 생각하고 보이지 않으면 열매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열매가 없대요. 10년 동안 하셨는데 선교 보고서에 쓸 게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분이 1년을 안식년을 보내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을 많이 했다고 하십니다. 많이 했는데 이사야 6장을 통하여서 자신의 소명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뭐냐면 지금은 열매를 거둘 때가 아니라 뿌릴 때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어쩌면 5년을 더 뿌리고 평생 뿌려도 열매가 없을지 모른다. 그러나 누군가는 복음의 씨앗을 뿌려야 하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거두시는데 하나님의 타이밍이 되면 그 뿌리는 사역을 누군가가 감당해야 한다면 제가 감당하겠다. 이렇게 그 한인 이슬람 선교사님이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소명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지금도 뿌리는 시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가 끝나고 다시 시작된 다시 회복하는 시기입니다. 때로는 앞으로 5년간 6년간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열매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고등부를 사역하고 있는데 고등부 찬양을 인도하고 있는 선생님이랑 같이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 이렇게 말씀 은혜 축제를 하고 또 전도 축제를 하면서 어쩌면 청년들도 그렇고 교육자도 그렇고 장로님들도 그렇고 집사님들도 정말 2023년부터 또 24년, 25년, 26년 달리실 거다. 그런데 우리는 회복이 우선이고 또 회복이 되고 또 이것이 또 부흥이 우리가 말하는 이 부흥이 되려면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 어쩌면 그래서 우리는 인정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럼에도 우리는 가야 되지 않겠냐. 그럼에도 우리가 해야 되고 우리가 뿌려야 될 일들, 우리가 그 사명을 우리 지금 이 모든 성도님들과 교사들과 청년들이 그 소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뿌려야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거 신경 쓰지 않고 뿌려야 될 시기다. 열심히 하자. 라는 결론으로 끝났습니다. 그 찬양인도 하시는 선생님과 같이 얘기를 하면서 내가 원하는 결과와 과정과 보고 싶은 것을 듣고 싶은 것을 보고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듣고 말하고 전하는 것 그리고 뿌리는 것이 우리의 소명이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결과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열매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저 뿌리는 역할을 계속 하는 것입니다. 결과는 상관없이.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타이밍 때 그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뿌리는 역할을 이제 시작을 해야 됩니다. 말씀 은혜 축제를 통하여서 또 전적 축제를 통하여서 고등부는 오늘 친구 초청 주의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새 친구들도 좀 오긴 했는데 그 일들을 우리가 뿌리는 작업들과 뿌리는 사역들을 계속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당장에 우리가 결과를 바라보고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기본으로 다시 돌아가서 정말 뿌리를 단단하게 한 다음에 정말로 꽃을 피우기 위해서 우리가 계속 다름질하고 뿌리는 사역을 해야 된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주신 소명이고 또 현 시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교회에게 주신 소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 축제와 말씀 은혜 축제가 또 끝났습니다. 어떻게 보면 담임 목사님께서 표현하신 대로 특식을 먹은
그런 이제 한 주였는데 이제는 우리가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일상으로 어떻게 보면 신앙의 일상으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결단하고 살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결과를 보고 성공과 실패를 말할지 모르지만 소명받은 자인 우리는 그것이 성공이든 실패든 세상 사람들이 내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나를 바라보고 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것을 나누고 때로는 그로 인해 문제가 생기더라도 부침이 생기더라도 실패한다는 소리를 듣고 힘이 들더라도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전하는 것, 행동하는 것이 소명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입니다. 그렇게 소명자는 내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사람입니다라는 이 사실을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계속 뿌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의 뜻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보냄받은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뜻 중에서도 하나가 보냄받은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봐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전하고 사람들의 분위기에 휩쓸리고 거기에 맞춘 적이 없습니다. 사람들의 니즈에 맞춘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받습니다. 때로는 친절하지도 않습니다. 때로는 욕도 하셨습니다. 한 번도 맞춘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결과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 말씀, 그것이 그 예수님한테 가장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순종이 가장 중요했기 때문이십니다. 뿌리는 것이 예수님께 가장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가르치는 것이 가장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뜻에 순종하였습니다. 결과가 어떻든지 자신이 죽든지 말든지 상관없습니다. 그게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소명이라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갈 때 보냄받은 자로서 내 마음대로 위로하고 생각하고 긍정의 힘을 전하고 아니면 부정적인 절망적인 것을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여기 있나이다라는 이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것이 긍정적이든지 부딪힘이 있든지 부정적이든지 절망적인 메시지든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을 뿌리고 말씀을 전하고 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대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사야 소명장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받은 사명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열매가 없을 수도 있고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뿌려야 됩니다. 지금은 뿌려야 될 시기입니다. 우리가 뿌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순종함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나의 생각과 판단을 가지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셨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말씀을 대언하고 대변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행동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더라도 하나님께 받는 그 소명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절대적 기준으로 자리 잡고 다시 한번 그 기준을 삼아서 살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상도제일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들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요 함께 같이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우리 기도 제목 한번 보여주실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는 고백으로 응답하게 하옵소서. 나의 생각과 판단을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말하고 행동하게 하소서. 결과와 세상 사람들의 판단이 아닌 하나님이 내 삶의 절대적인 기준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이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 주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라고 여러 가지 상황과 여건 이것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들 가운데 순종하라라고 이야기하실 때 우리는 무엇이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까?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할 수 있는지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내 생각으로 이것까지는 가능할 것 같은 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들 안에 서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모든 결과들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는 그리함을 통하여서 주님의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마지막에 설교 마무리할 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제 말씀의 축제 그리고 해피데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한 걸음을 띄었습니다. 이제 결과들은 주님께서 또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던 특별히 선양의 양들을 기억하면서 초대하셨던 분들이 계시면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한 오셔서 함께 교제하고 말씀 들었던 모든 주의 백성들이 다시금 그 말씀을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하시고 정말 그 결과로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들로 세워지는 그런 일들이 주님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두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 다 같이 주님의 이름을 간절하게 한번 부르고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합니다. 주여, 사랑하는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의 영을 더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상황과 여건과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 이것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이미 결정하신 대로, 계획하신 대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그 상황 가운데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는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눈으로 내가 바라보는 것들을 가지고 아버지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아버지 우리가 분별할 수 있도록 하시고 그 뜻 안에서 우리의 한 걸음을 더 나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한 주간 아버지여 해피데이와 말씀의 주께를 통하여서 다시 우리의 심령을 주님 곁으로 가져갈 수 있도록 하시고 주님의 심정을 가지고 주의 복음을 전하는 들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서 우리의 상황 가운데 주의 복음을 나누고 주님의 일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고백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여, 하나님께 이 모든 것들을 올려드리오니 주님께서 이것들을 통하여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한번 와서 주의 복음을 들었던 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사람들을 움직여 주셔서 다시금 주의 말씀 가운데 나올 수 있도록 하시며 다시금 주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들 가운데 들어감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심이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분으로 고백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결과까지도 내가 결정하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들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찾아오시옵소서. 주님께서 행하시옵소서. 다시금 아버지 주님의 것들 가운데 극적인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아버지 내가 온전히 내 모든 것들을 올려드림을 통하여서 주의 말씀을 분별하고 우리의 영이 깨어있음을 통하여서 그렇게 주님 앞에 움직여 나아가는 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주님의 백성들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었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내 고집과 내 아집이 아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것들 가운데 우리가 서 있을 수 있도록 하시며 언제나 주님 앞에 주님의 뜻과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마음을 분별하여서 그 가운데 순종함을 통하여서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한 주간 해피데이를 통하여 또한 말씀 은혜 축제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베푸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들 다시 한번 불러 모아 주시어서 주의 말씀을 듣게 하셨사오니 그 영혼들 가운데 다시금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다시금 주의 음성 가운데 그들의 삶이 있음을 고백하는 일 가운데 그 초대된 분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그리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주를 예배하는 예배자들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몇 가지 광고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해피데이와 말씀 은혜 축제 잘 마쳤습니다. 오셨던 분들 또 초대하셨던 분들 잊지 마시고 계속적으로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꼭 제공해 주시고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도록 함께 힘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일라 설교 중간에 말했던 것처럼 우리 주일학교들도 해피데이를 진행합니다. 오늘 고등부에서도 했었고 다른 부서들도 함께 아이들을 초청하고 함께 예배하는 일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도 꼭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축의 성례식이 준비되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꼭 또 혹시나 지금 주변에 아직도 빠지신 분들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면 함께 독려하셔서 동참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수험생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다들 이거 받으셨죠? 꼭 가져가셔가지고 이름을 보시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우리 고등부에서 열심히 아이들과 함께 개별적으로 접촉해서 아이들의 기도 제목까지도 다 올려놨습니다. 꼭 보시고 이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동안 몰랐던 아이들이라도 이거 보시면서 기도하시면 또 그 아이들에 대한 관심이 우리가 생기는 거잖아요. 꼭 그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시며 그들의 삶에 세상을 향한 이 첫걸음 잘 내디딜 수 있기를 위해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좋겠고요. 제가 기도하고 축담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가운데 얼마나 크고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 것인지요. 우리들은 오늘도 이 자리를 통하여서 그 주의 날을 기억하고 나와서 주를 예배하게 하셨사오니, 오늘 허락하신 주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기쁨이, 감사가 넘쳐나게 하시며, 이 기쁨 가지고, 이 은혜 가지고 한 주간도 주의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나를 부르시는 그 주님의 음성 앞에 내 생각과 내 판단이 아니라 정말 주님께서 행하실 그 일을 기대하면서 순종함으로 나아가기를 다짐하는 이곳에 모인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상도제일의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